역대상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소바방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방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곳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다윗이 앉아만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18장부터 20장에 걸친 다윗의 정복 사업은 정복지를 넓혀 개인의 야망을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17장에서 약속되고 계시된 장래의 계획을 다윗이 최선을 다해 성취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장부터 20장에 기록된 다윗의 군사적 승리의 특징을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약속의 땅에 대한 이전의 언약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정착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가문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전 건축은 정착지를 전제로 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의 정복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하스의 아들 한운과의 전쟁은 다윗이 주변 국가에 행한 정의로운 태도를 대변합니다. 다섯째로 다윗의 정복 전쟁으로 인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기물이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전쟁은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언약 다음에 정복기사가 놓인 것과 정복기사의 중심에 다윗의 호기가 기록된 것을 통해 전쟁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복전쟁에서 얻은 약탈물이 성전 건축에 쓰였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노략물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혜택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서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을 상기시키고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님을 가르친 바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6장 19절로 20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에서 담대히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갇힌 상황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적 전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을 직면하는 것은 성도에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승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성도들이 모범으로 따라야 할 영적 전쟁의 교훈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영적 전쟁에서 담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는 강력한 국가들입니다. 이들은 한때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괴롭혔던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다윗에게 굴복당하고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전쟁의 승리가
강한 군사력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 말씀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1절 말씀처럼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이제껏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사울도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 말씀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5장 17절로 21절 말씀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했을 때에도 블레셋이 가장 먼저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블레셋과의 관계였습니다. 언제나 블레셋을 굴복시킨 것이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주요 성읍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심장부까지 장악했습니다. 가드와 그 주변 동네까지 빼앗은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항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다윗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굴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언약으로 다윗 왕조를 굳건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음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로 4절 말씀처럼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압도 과거에 이스라엘을 종종 괴롭혔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내세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압은 2절 말씀처럼 다윗에게 정복되어 그 종이 됩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언약의 대상인 다윗에게 모압은 조공까지 바치게 됩니다. 한편 소바왕 하다데셀은 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북쪽 다메섹 지역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다데셀은 4절 말씀처럼 엄청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에게 패하고 모든 병력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리는 강한 군사력에 있지 않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5절로 8절 말씀처럼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다메섹의 아람인들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윗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의 아람인들도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다메섹 아람 수비대를 둘 만큼 국경을 확장시켰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다윗의 지경을 점점 더 넓혀주셨습니다. 17장 17절로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처럼 높여주셨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다데셀은 금방패를 소유할 정도로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7절 말씀처럼 하다데셀의 부유함도 다윗에게 옮겨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다데셀의 성읍에서 많은 돛을 빼앗았는데 8절 말씀처럼 이것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도 풍족히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주변의 강력한 나라들을 하나씩 거침없이 정복해 나갑니다. 주변국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다윗에게 너무나 쉽게 굴복당하고 맙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의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여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전쟁의 현장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많은 상황들을 재현합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올무를 놓아두고 우리가 그 올무에 걸려들기를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 현장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그리고 힘을 쓴다고 한들 그 전쟁에서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지를 굳게 하고 또 믿음을 올바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 또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우리의 삶에 필요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고 말씀에 뿌리 내리며 기도 가운데 깨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